말씀 틀어주실래요? 오늘 말씀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원이 스티커. 예원이 선생님, 네, 2개 주세요. 혼자 있으니까. 예원이 벌써 3개를 가져가 버리는 예원이. 아주 좋았어. 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같이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모세가 뭐 한 인물인지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발표해 볼 사람. 예원이. 가나안 땅으로 보낸. 오, 정답. 예원이 또. 예원이 발표했으니까 또 하나 저기 해주세요, 환철 쌤. 또 채경이 아는 것 같은데. 뭐 뭐를 갈랐어? 지팡이를 꽉 해서 물을 퍽 하고 갈랐어? 그렇지. 그래, 모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 거죠. 오케이. 채경이도 하나. 네. 그리고 호성이, 모세가 뭘 했던 인물일까? 지금 예원이가 발표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했다라고 했고, 채경이는 지팡이를 꽉 해서 물을 퍽 하고 갈랐다라고 했어요. 또 뭐가 있을까, 호성아? 모세가 뭘 했을까? 네, 뭐 대충 다 나온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씀을 봤으니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말씀, 네, 한번 넘겨주세요. 저기 모세입니다, 지금. 네. 순식간에 장면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 버렸어. 처음에 어떤 장면이었죠? 좀 이렇게 좀 화려한 장식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의 모세, 그리고 주먹으로 퍽 하고 누군가를 때리는 장면, 그리고 갑자기 결혼을 하는 장면이 나왔어. 하나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한때 애굽 왕궁에서 공주의 아들로 자랐던 모세는 40세가 되던 나이에 그 아까 이거 퍽 때린 사람, 그 병사를 왜 죽였을까? 병사를 왜 때렸던 것 같아? 모세가? 아는 친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도 인도해주고 지팡이를 팍 해서 물도 퍽 하고 갈랐는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 사람이었는데 왜 누군가를 때려서 죽였을까? 모세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지? 배고파서. 괴롭혀서. 배고파서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배고파서 사람을 때렸어. 네, 괴롭혀서. 그러니까 모세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한 애굽 왕궁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났어요. 다들 알다시피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이렇게 역청, 그렇지, 바구니, 그 바구니에 모세를 이렇게 강물에 흘려 보내니까 공주가 그거를 딱 발견을 하고 이제 모세를 아들로 삼아서 키웠죠. 이제 그런 모세가 이제 애굽 왕궁에서 자라다가 한 40세가 되던 해에, 어 나의 뿌리가 어디지? 나의 조상은 어디지? 내가 속한 민족 어디지라는 갑자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애굽 사람이 막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채찍질하고 너 왜 일 똑바로 안 해? 너 왜 쉬어? 하면서 채찍질하는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가 난 나머지 아까 주먹으로 뻑 하고 그 괴롭히던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가. 아이고, 플래시 좀요. 네. 도망을 나갔어요. 왕궁 밖으로 도망을 나가고 한, 네,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 딸과 결혼을 해서 이 아들을 낳게 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거기서 이제 장인어른의 일을 하죠. 저렇게
막 양도 기르고 뭐 자식도 기르고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백발이 된 모세, 순식간에 40년이 흘렀습니다. 아까 다시 보여주실래요? 이 장면. 네, 이렇게 백발이 된 모세가 갑자기 백발로 변했는데 이 잠깐의 순간이 40년이다. 그래서 네, 모세는 이 40년 동안 이 들에서 이렇게 이제 뭐 양을 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었죠. 이 일을 한 40년 했는데 이 4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있었던 그 애굽 왕궁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제 머릿속에서 거의 지워가던 때였어요. 나이 80세였습니다. 이때 나이가.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는 양들을 이제 풀을 먹이려고 가는 도중에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고 엄청 놀라죠. 제가 떨기나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이 햇빛에도 탈 정도로, 가끔 햇빛에도 탄대요. 저게 그 정도로 약한데 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엄청 놀랐던 거죠.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야, 이 나무에 햇빛에도 타던 이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왜 타고 있지 않지 하고 다가갔는데 이제 저기서 이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저렇게 떨기나무에 불로써 이렇게 임하셨을까요?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제 또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한다고 해요. 불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은 아무리 저렇게 불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타서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그런 민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상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이 모습은 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신을 벗으라라는 이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면 나왔죠?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대요. 뭐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좀 이런 친밀감을 좀 이렇게 드러내주는 그런 대목이라고 해요. 내가 그냥 나는 뭐 위대한 하나님이다, 난 천지를 창조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보다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거죠.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몰랐던 때였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친밀하게 난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야, 너의 네 민족의 하나님이야라고 친근하게 자기를 소개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모세는 너무 놀라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세요. 이게 애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게 이렇게 통치를 당했을 때, 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예고를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통치를 받게 될 것인데 엄청 오랫동안 통치를 받을 거야. 근데 내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줄게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지켜보셨어요. 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셔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계속 보고 계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저 파라오에게, 저 바로에게로부터 구출해 줄 테니 너는 가라.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을 인도해 내어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했을까요?
하나님 명령을 하세요. 너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 좀 해줘.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내보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감이 잘 안 오죠? 한 북한 사람이 김정은에게 가서 나에게 평양의 인구를 다 내어주세요. 이 사람들을 데리고 내가 남한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해요. 그러니까요. 예. 북한 김정은한테 누군가 가서 평양 인구를 데리고 나 다 남한으로 가겠어요 하면은 김정은 반응이 어떻겠어요? 최경이 할 수 있어? 북한에 가서 김정은 앞에 딱 서가지고 평양 사람들 다 나한테 보내주세요. 호성이 할 수 있어?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은 김정은의 반응이 어떨까? 그 북한의 그 어떨 것 같아? 예원이 어떨 것 같아? 김정은이 어떻게 할 것 같아? 김정은이 어떻게 할까? 저 사람을 가두어라. 혹은 죽여라. 이 두 가지 반응 중에 하나겠죠. 근데 보다시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런 아이고 예. 예? 네? 예. 그런 걸 시킨 거예요. 이렇게. 너 파로 앞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 좀 내보내 달라고 부탁 좀 해봐. 라고 하는데 저 파로의 눈빛 보세요. 화장도 진하게 하고 자세도 저렇게 조금 위험 있게 앉아 있는데 저렇게 눈을 부릅뜨고 있는데 저 앞에서 어떻게 백성을 내놓으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모세는 저런 왕궁에서 40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뭐 범죄를 하거나 이런 좀 반역에 관련된 일을 하면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아는 거예요. 40년 동안 왕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서운 거죠. 넘겨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전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만 들어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기 손가락을 하나 딱 치켜들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좀 여기서 내용이 생략됐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믿어줄 거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유명한 대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네 지팡이를 땅에 던져봐라 해서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그럼 다음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방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뭔가 자세히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뱀의 어느 부분을 잡았죠 방금? 꼬리 부분. 보통 뱀은 잡을 때 어디를 잡아야 돼요? 머리를 잡아야 되죠. 근데 꼬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요. 만약에 뱀이 꼬리를 딱 잡았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물겠죠. 근데 모세는 아무렇지도 않게 뱀의 꼬리를 잡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죠. 다시 내 손을 펴서 그 뱀의 꼬리 부분을 잡으라. 왜 꼬리라고 하셨는지 딱 이유를 아무튼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꼬리 부분을 잡으라고 하세요. 보통 그냥 뭐 뱀을 잡아라 아니면 뭐 안전하게 뭐 뱀의 머리 부분을 잡아라 이렇게 하셨을 텐데 뱀의 위험하게 꼬리 부분을 잡으라고 하세요. 뱀이 여러분을 꼬리를 잡으면 뱀이 어떻게 할까요? 막, 막 뱀이 막 발버둥 치고 막 물고 하겠죠. 근데 모세는 아랑곳하지 않고 꼬리를 잡는 부분이 보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왜 모세를 선택했는가 그 이유가 이제 여기에 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했을 때 진짜 꼬리를 잡을 수 있는 믿음, 그 용기, 그거를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모세를 선택했던 것 같아요.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또 너의 손을 네 몸속 안에 집어 넣어 봐라 했더니 이제 피부병이 생겼네. 그래 다시 넘겨주세요. 그리고 다시 네 옷 속에 손을 넣어봐 했더니 또 어떻게 돼요? 치유가 됐어요. 피부병.
여기서는 왜 피부병이냐? 당시에 피부병은 불치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피부병, 만약에 여러분들이 피부병에 걸렸으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살면서 피부병에 걸렸으면 어디 먼 외딴 데에 가둬지고 낫지 않는 이상 그냥 거기서 죽었어야 됐어. 피부병이 그런 질병이었어. 그래서 사람들 인식 속에 이 피부병은 뭔가 막 저주에 걸린 병이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상황인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병까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가 이렇게 뭐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뱀이 지팡이가 되고 또 피부병이 한 번에 낫는 이 기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다면 이 나일강물을 한 줌 퍼서 땅에 부어봐. 그럼 피로 변할 건데 백성들이 이건 믿을 거야. 네가 증거를 보여줬을 때 믿지 않는다면 물을 그냥 땅에 부어봐. 그럼 백성들이 믿을 거야 라고 합니다. 이 나일강물, 왜 또 나일강물일까요? 이집트는 이 나일강 신이 제일 셌다고 해요. 이 나일강 물에서 물을 길어서 뭐 농사도 짓고 뭐 물도 먹고 빨래도 하고 다 했겠죠. 씻고. 그래서 이집트에 있는 이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에 있는 신이 제일 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나일강 물을 딱 퍼서 딱 부었는데 피로 변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겠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고 뱀이 지팡이가 되고 물을 피로 만들고 피부병도 낫게 해주셔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런 일을 여러분한테 보여줬다고 해서 김정은 앞에 가서 평양 사람들을 다 내주세요, 내가 서울로 가겠습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채경아, 예원아, 호성아, 어떨 것 같아? 여러분들이 나뭇가지를 딱 바닥에 던져서 뱀이 됐고, 이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 나무 막대기로 변했어. 그런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어. 이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내가 내 능력을 보여줬으니 지금 평양으로 가라. 김정은에게 가서 내 이 불쌍한 이 지하교회 내 백성들 다 데리고 빨리 서울로 가. 아마 여러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플래시 보여주세요. 그래가지고 모세도 심정이 똑같았어.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나 못 갑니다, 이러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유, 아무리 막대기를 뱀으로 만들고 핏물이 되고 뭐 피부병이 낫고 해도 나는 뭐 말을 잘 못해요. 내 이 말주변이 없어서 아무리 이 바로 앞에 가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빼낸다고 막 말을 해도 난 말주변이 없어서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거절을 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겁쟁이 모세의 모습이 볼 수 있죠. 다음 넘겨주세요. 근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라고 하는 모세 형을 이제 그 말을 잘했나 봐요. 이 아론이, 이 말을 잘하는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빼내오는 그런 이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저렇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자, 여기서 퀴즈. 모세는 몇 살 때 떨기나무에서 불타고 있는 그 모습을 봤을까요? 채경이 80세 맞아요. 여러분, 80살 때 평양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서 보고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냐? 80세. 하나님은 능력도 뭐 능력에 한계가 없으시다.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내는 일을 80세의 모세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 그리고 어 나는 도저히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못하겠어요 하고 겁먹고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할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모세를 통해서도
시경이 말했던 것처럼 홍해를 갈라서 예언이가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그런 모세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 신실하심 그런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런 사명이 무엇인지 또 알았을 때 여러분들은 순종을 해서 그저 그냥 하나님만 믿고 그 길을 갔을 때 네, 결국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능히 해낼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주기도문 하시고 이제 종가 각자 하러 갈게요.